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끝난 지 이제 한 주간 또 혹은 2주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혹시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들까지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변했나요?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변했단 말입니까? 안 변했단 말입니까? 조금 변화가 있어 보이는 가정들도 있겠고, 성경학교가 재밌었다던데, 은혜가 있었다던데, 네가 은혜를 받은 게 맞긴 맞느냐,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혹시 계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해마다 반복되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주일학교 부서에서 교육자들이 아무리 열심을 다해 준비해도 그 아이들이 은혜 받고 또 변화되어지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 제일 좋은 것, 알려져 있는 모든 방법, 모든 시설, 또 모든 어떤 것들을 다 동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들은 다 허사가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또 내년에 또 새롭게 또 혹은 겨울에 돼서 이제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때에 또 이렇게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혀 조짐이 없다가 몇 년째 그런 수련회나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난 그 어느 해에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전혀 우리 아이들에게 아직 그런 조짐이 없다면 이제 또 다음 기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오히려 차라리 나아요. 이번에 전혀 은혜 받지 못한 것 같다. 애가 전혀 변화가 된 것 같지 않다. 굉장히 지금 볼 때는 그게 우리 아이가 혹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돌덩어리인가,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던데 우리 주일학교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건가, 별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진단해 볼 때 그 부분은 차라리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 오히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같아요. 예를 들어 성경학교 마치고 돌아온 날 오후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날 오후나 저녁쯤에는 분명히 이 아이에게 뭔가 좀 은혜가 있었는가 보다, 변화가 있었는가 보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위험한 것이기도 해요. 만약 그리고 나서 지금 한두 주 지난 지금이 됐을 때 그 은혜의 조짐과 변화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지 아니하고 도루묵이 되어져 버린 것 같다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벽시계 커다란 것에 시계 추가 달려 있었죠. 그래서 그 시계 추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진자운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쭉 갔다가 가만 놔둬도 우리가 거기서 손으로 탁 튕겨주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중앙으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이쪽으로 갔더라도 역시나 또다시 중앙으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중앙으로 오려고 하는 원리, 이 힘의 성질, 이런 걸 가리켜서 진자운동이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작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의 몸을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가만 놔두면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영적이고 또 은혜롭고 거룩한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 조금 은혜 받은 것 같다가, 조금 경건해진 것 같다가
죄악된 본성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꿈틀거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속 조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 아까 은혜 받지 못한 친구들 잠깐 제쳐놓을게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주 지난 다음에 말짱 도루묵 원래대로 예전에 그 죄악된 습성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면 이 지금 더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은혜를 안 받았으면 언젠가 몇 년 후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제대로 은혜 받아서 제대로 변화가 시작되어지기만 하면 이 친구는 고쳐질, 개선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된 인생이 시작될 가능성이 아직 잠재되어 있고 남아있는 셈인데,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말짱 도루묵이 되어가고 있는 일이 올해 처음 시작됐거나 아니 이미 2년 3년째 반복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깊은 영적인 병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요번에 아주 성경학교든 수련회든 크나큰 은혜를 받았는데 불과 한두 주 안 돼서 예전에 죄악된 습성으로 예전에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다면, 예를 들어 전제를 해봅시다. 돌아오는 이제 2017년 겨울 성경학교나 2017년 여름 학예 성경학교나 수련회에서 올해 주신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면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을까요? 경험적으로 볼 때 은혜를 100% 못 받습니다. 80% 받든지 70% 받든지 50% 받든지 은혜 받는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면 그 어떤 준비된 그 어떤 무슨 자리에 가져다 놔도 소위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화인 맞은 양심처럼, 여러분 스테이크 같은 고기를 구워 먹어 보십니까?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이렇게 두꺼운 거 넓직한 거를 갖다가 불에다 구워버리면 그 표면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겉표면만 익어서 코팅처럼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육즙을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 해서 겉 앞뒷면을 완전히 익히고 속은 서서히 익히든 덜 익혀서 먹든 그래야 된다고들 흔히 요리사들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겉표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그 겉표면 같은 것을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상실해버리는 이 진자운동이 몇 번 반복되어지고 나면 그 겉표면이 화인 맞은 양심과 같아져서 그 뒤에는 그 어떤 천사의 말을 갖다 들이댄다 한들, 그 어떤 신령한 불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한들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심령으로 전락되어져 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신앙의 영적인 성숙을 할 때에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진보와 성숙이 있도록 오히려 수련회 성경학교 때보다 더 눈물 나는 결단과 각오와 내 다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은 혹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사람들의 세 가지 상태를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좀 어떤 도식화해서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은 CCC의 사형리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세 그 종류가 어떤 사람인가?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신령한 자들이 나옵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3절과 4절에 이 말이 계속 반복되죠. 3절에 너희는 아직도 또다시 누구요?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에 속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더 심각한 상태를 얘기하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이번엔 뭐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3장 4절에서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2장 14절로 거슬러 가서 보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2장 14절 뭐라고 나옵니까? 육에 속한 사람. 자, 그러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이든 아니면 3장 4절에서 말한 육의 사람이든 3장 1절 3절에서 세 번 표현된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한 글자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혹은 육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펴들면 이런 중요한 얘기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펴들면 그 안에 하나님이란 분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대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더라 이런 거 알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라는 거 알아요.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 알아요. 그런 거 백날 알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외우고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이름 다 외워봐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에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를 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뭐냐? 교회 문 뻔질나게 발이 닳도록 혹은 성전 문턱이 달아지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성전 문턱을 발이 닳도록 출입을 했지만 너희는 나를 모른다. 하나님을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초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봐라. 고등학생들 중학교 시절을 돌이켜봐라. 너희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던 왕년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앞에서 찬양팀도 하고 심지어 중고등부에 임원도 하고 했는데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싸운다. 아주 잘 싸운다. 너희들처럼 잘 싸운다. 어른들도.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거니까.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피택되지 않았다고 공동회가 끝나자마자 자기 성경책 땅바닥에 패대치고 나간 그런 사람도 봤어요. 중고등부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 성도와 목사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옛날 푸세식 화장실 기억나시죠? 거기에 똥물을 퍼다가 이 강단 위에 목사 여기에서 뒤집어 쓰든지 네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죠. 이 강단에다가 뿌리는 그런 모양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일들을 한 발짝 물러나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이해 안 되는 건 뭐냐? 나 교회 안 나가요.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절대로 권장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절대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조차는 그래도 용납하고 이해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예를 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중3 때 겪었던 일이니까요. 정말 멋있게 잘생긴 친구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 좀 나가자.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왜 안 나가냐? 6학년 때 자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대요. 경기도에 있었던 일인데 저 어디 뭐 충청남도인가 전라남도인가 어디 그쪽으로 이사를 간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저 여자친구 이사 안 가게 해달라고. 근데 끝내 이사 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온대요. 이런 사람들 지금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경 얘기를 아무리 꿰뚫어 앓고 있어도 자기 집안 식구들 다 예수를 믿어도 그가 수십 년째 교회에 온갖 정성과 봉사를 다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하시고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을 믿는 상태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이 안에서 그 어떤 비극적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성이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게 했구나 하며 통회하며 애통해하며 울며 기도를 할지언정 교회를 떠나겠다거나 교회를 안 나오겠다거나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별로 가서 되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나 너무나 힘들어요. 외로워요. 나 뭐 상처받았어요. 나 이런 일을 당했어요. 나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목사를 6개월, 1년, 3년 애먹이는 사람은 그거는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리광 부리는 거고 땡깡 부리는 거, 그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건 얼마든지 찾아가서 신방도 계속하고 계속해서 따독이고 계속해서 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의 입의 표현이 다르게 잘못된 표현이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까지 이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늘 은혜롭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다 멸하기 전에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공간이 여기이고, 마귀가 제일 회파해야 할 공간이 여기이고, 마귀가 제일 무너뜨려야 될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마귀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칼빈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적인 마귀의 공격과 우리 내부를 썩고 부패하고 오염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랴 생각되어지는 그 일이 안타깝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착각해서 깨어나세요. 이 안에는 온실이고 아주 행복하고 여기에는 화창한 아주 상쾌한 상냥한 그런 일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자 그 충격의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의 진단이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에 그 밑바닥에는, 또 모든 성경과 수련회 밑바닥에는, 혹은 부흥회나 그 어떤 세미나의 그런 모든 밑바닥에는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그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만났으면 이제 끝입니까? 그러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떠날 생각은 꿈에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마귀들도 알고 있어요. 욥의 앞에서, 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어전회의, 천상의 어전회의가 벌어질 때 거기에 마귀들도 와 참석을 했어요. 마귀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단 말입니다. 마귀나 악령이나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나 그가 여전히 뭐예요? 마귀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나는 이제 견고한, 마치 성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빠져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번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맛을 탐구하죠. 그래서 성령에 취한 사람을 새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그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주위에서 권면하고 의사가 심지어 진단을 얘기를 해줘도 그 말을 듣고 돌아서 나와서 소주 한 병 나발을 불어댑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 과하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할지라도 이 사람은 여전히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왜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앞으로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가 아무리 거룩한 의지와 결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민족, 히브리 민족, 어떻게 수백 년간 이집트에서 이 애국 사람들에게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느냐는 거룩한 애국심과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40세쯤 그는 살인자밖에 되지 않아요.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연단을 받고 난 이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나타나신 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여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고 와서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실체를 묻고 거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실체를 알 때 그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 설교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바로 여러분을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 자녀 손이 다 천국 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천국에 안 들어가도 된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 모든 것을 얻더라도 자기의 영혼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수십 번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느니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든 혹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그 누구든, 우리들이 여전히 지난 성경학교 수련의 은혜를 받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들이 끊임없이 꾀하고 도전하고 시도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났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좌우의 벽이 확 무너져 내려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천정의 뚜껑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광채가 내려와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부엘세바로 더 내려가서 유대 광야로 내려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타나실 때 광풍이 일어나서 바람이 돌을 가르고 먼지가 일어나고 완전히 모든 것을 부숴버렸지만 그 강풍 속에서, 강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없으시더라. 불이 일어나 버렸지만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떠하셨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수련을 마치고 돌아가거든 절대로 그냥 지내서는 안 된다.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냥 덜렁덜렁 이 시간에서 시간에 쫓겨서 이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주일을 안식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제를 안식일 준비일처럼은 지키기는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열심은 안식일의 하루 전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저녁 6시가 시작되어서 안식일이 시작될 때 내가 단 1초라도 안식일에 그 안식을 범할까 봐 1시간, 2시간 전에 이미 몸과 마음과 모든 상태는 안식일처럼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처럼 모두 다 손목시계를 차고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내가 1초라도 1분이라도 안식일을 범할까 봐 이미 2-3시간 전에는 안식의 상태로 이미 들어가 있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토요일을 그렇게 보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이 가까운 분들이 오히려 위험해요. 시편 약 121편부터 한 10여 편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모든 제목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오늘 우리가 읽고 또 성시 교독 시간에 읽고 또 성신 낭독 시간에 읽고 찬양으로 불렀던 496장의 그 가사의 근거가 되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는 말씀이 있는 그 시편 126편, 전형적인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오고 계시냐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온 사람이 지금 여기 어떻게 졸 수가 있겠어요? 제가 3시간 넘게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도 조는 애가 극소수였지만 5%도 안 되지만, 그 5%도 안 되는 아이가 조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허벅지에 펜으로 찔러라. 피나도 안 죽는다.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죄하고 싸운다고 너희들 스스로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여러분, 그 정도 싸우셨습니까? 죄와 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겠다고 다짐 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다짐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말 작은 죄악을 저지른 것에서도 애통하며 슬피 웁니다. 그 표징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타난 표징이, 고대의 어거스틴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록과 고백록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그것에 책을 썼는데,
그 책에 한 가지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젖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어서 어머님을 아프게 했는데 그것까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할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 기준 속에서 그 정도 그게 회개할 일이겠어요? 아이가 뭔 의식이 있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한 번 더 고통 한번 당해보세요, 이런 정말 목적 의식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어머니의 그 젖꼭지를 깨물었겠어요? 그저 빨리 젖을 좀 더 먹고 싶은 그 아이의 본능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을 터인데,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무의식, 자기의 본능, 자기의 의도된 생각 속에서 저질러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젖꼭지를 깨무른 걸로 인해서 어머니가 피가 나거나 그 젖꼭지가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겠냐고요. 그저 어머니가 조금의 고통을 느꼈을 뿐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타나는 태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는 시금석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가지의 인간들의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보죠. 3장 1절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셨어요? 신령한 자들. 그런데 3장 1절 하반절과 3절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차라리 은혜 받지 않은 아이는 말하자면 이 세 부류의 인간 유형으로 진단한다면, 이 아이가 단 한 번도 아직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몇 대쯤 있는 집안에 유아세를 받은 아이라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이 세 가지 유형의 분류에 이 아이가 만약 전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차라리 아직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 상태는 불행하고, 만약 이 아이의 영혼을 오늘 밤에 하나님이 거두어 간다면 이 아이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하니, 분명히 이것 절대로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이 아이와 비교할 때는 그나마 낫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요? 육신에 속한 아이.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으로 되돌아버리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아이는 점차 양심에 화인 맞은 아이가 되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내는 그를 전혀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자극을 주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전혀 양심의 찔림이 일어나지 않아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목사 오늘 우리에게 호통치나, 지금 이런 느낌 가지고 있는 분, 그런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사 오늘 화났나? 사모님 아프다더니 밥도 안 해줬나?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잘 해먹고 있습니다.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음가짐의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어느 정도는 진단할 수가 있어요. 100%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닮아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분이 흐뭇해지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코미디 프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훈을 얻기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EBS 채널을 트시면 저보다 훨씬 더 지식적으로 전문가인 강사들이 많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귀에 달콤한 얘기를 들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죄의 지적을 당하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은 모습이 내 스스로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내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되돌이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귀에 달가운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흐뭇해졌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오히려 지금 중병에 들도록,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의 마비가 되어지도록 마약을 계속 주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환부를 도려내야죠. 환부를 고쳐내고 꼬매야죠. 그래야 사는 것이지, 계속해서 마약만 주사 맞는다면 그의 병이 낫겠습니까? 그 썩어져가는 부위가 과연 회복되어지고 재생되어지겠습니까? 끝내는 언젠가는 그 어떤 마약도 듣지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차이가 바로 지금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신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고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어 부복하여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입니다. 순종과 복종이라고 굳이 두 가지 표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기꺼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순종이요, 마음에 하기 싫고 도저히 하기 어려운 것들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을 복종이라고 어휘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뭔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거는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어때요? 내 맘대로 합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섬기는 마음,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오병이어를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풍랑을 잔잔케만 해주신다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신다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육에 속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거의 유사한 어휘를 써서 번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겠지만, 나는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제발 옛날 고리적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옛날에 내가 은혜를 받았었다 어쩌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았었느냐 말입니다. 4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 내가 만나를 먹어본 경험이 있다. 오늘을 굶으셔야 돼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오늘의 광야에 나가서 오늘의 만나를 거둬들여서 오늘의 만나를 먹어야만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서 늘 흘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충격적인 기사가 떴더라고요. 사해에 뭔가 좀 조짐이 있나 봐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해가. 에스겔 47장은 사해를 염두에 두고 가장 가능성이 없는 그 죽음의 바다가 성전에서부터 솟아오른 생수의 강의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죽음의 바다가 지중해 큰 바다와 같이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어부들이 몰려드는 그 강 좌우편으로 많은 과실나무가 자라나는, 모든 열매들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 잎사귀들은 약초의 기능을 해서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바다까지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이가 주는 생수의 강의 효력이다. 주님 그 얘기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델이 되어지고 그 상징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사해가 뭔가 조짐이 좀 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것을 우리들이 성경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표징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징조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지금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달가운 얘기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가 매맞을까 봐 저 늘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일깨워서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발 깨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름을 준비하는 모든 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되어지도록 만들어 드려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분들로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손들,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에 은혜를 받았든 못 받았든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후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심고 물 주는 일을 바울과 아볼로가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다짐하고 그냥 마음에 결심하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기도 해서 흔히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의 정확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만 이미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니 그 어휘의 의미를 여기서 지금 수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거로 넘어가 봅시다. 한번 따라하죠. 은혜.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실천. 반드시 행동으로 따르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실천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뭐가 됩니까? 따라합시다. 습관.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내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따라합시다. 인격. 인격이 변화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되어집니까? 따라합시다. 인생 역전. 진정한 인생 역전은 로또 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 역전된 줄 알고 로또를 샀더니 인생 어떻게 됐다고요? 쪽박이에요? 사보셨나 봐요? 인생 역전이 아니라 기억을 빼고 나니까 인생 여전이더라는 거예요.
역전이 아니고 여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습관과 성격과 인격이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인생은 역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도 먼저 실천적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실천적 행동을 하도록 끊임없이 촉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오전에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나누십시오. 은혜를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은혜를 못 받으셨다라도 은혜 나눌 것이 없으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지식 정보라도 나누십시오. 그리고 나서 물으십시오. 너는 오늘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아이야?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설명할 수 없다면 너는 아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는 데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히 하나를 이룰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되면 이 세상의 유혹이나 죄의 사슬에 요동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4장 등에서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의의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감정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인 요소,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동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정의의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을 때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드렸더니 기분이 좋더라,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라 라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진 것으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문제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들려줄지 지금 핏대 올리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저 목사의 강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매 예배 시간에 나올 때 그러니 만약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오늘 저 예배당 문을 빠져나간다면 세상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저녁 예배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저녁에도 나왔는데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다면 세상의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모든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몰두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일에 더 우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한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는 내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주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쳐 주셨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을 만난 것 같거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날마다 끊임없이 만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지도하겠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이 더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를 지도하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도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 손도 사는 길, 여러분 우리의 노력 위에 우리가 그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 철학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이 만약 신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신이 아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인간이 만약 신을 찾아낼 수 있다면 왜 여기 숨어 계세요? 신님, 내가 지금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라고 만약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신이라면 그는 더 이상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찾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 것 자체가 은혜요 긍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서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뭔가, 주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삶의 매일의 순간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쓰기를 제목이 이렇습니다. 낯선 곳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고 목사의 말을 지금 들어보니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다면, 은혜 받지 못한 것 같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도저히 지금 오늘 저녁 못 나올 만한 형편이 있는 분 계시죠? 나는 어쩌면 좋노?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꼭 이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이 장소, 이 시간에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토록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두드림을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무엘에 찾아오신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가? 설거지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운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핸드폰으로 정보나 검색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기 어려운 장소로 굳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너무나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 장소로 힘을 다해 나오셔서 어찌하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끝내는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